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감이 없다고 하는 말이 참 맞는 말 같습니다. 정말 사람을 바라보며 실망할 때가 많고요. 때로는 속상할 때도 많죠. 그러나 하나님 바라보면 용기가 나고 힘이 생기고 더 살맛 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위기 때에 하나님만 의지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위기의 때에 하나님만 의지하자. 하나님만 의지하자. 하나님만 의지하라. 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모여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 갑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천국 가면 다 끝나는 겁니까? 저는 이런 믿음을 조금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우리가 거기서 멈추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대단히 위험하다.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지 않게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진짜 믿음이 뭘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이 뭘까? 여러분 그까지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뭘까? 그 믿음이 도대체 뭘까? 뭘 믿는다는 걸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안에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주인이 체인지돼야 돼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요 자기가 주인이에요. 자기가 주인. 그래서 자기 머리를 막 굴려서 판단하고 생각하고 결정을 내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한계가 있잖아요. 한계가.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발목이 잡혀서 스스로 넘어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사람은 돈이 주인 된 사람이 있습니다. 돈이 없이는 못 살아. 돈이 최고야. 돈이 최고야. 들어보면 맞는 말이죠. 돈이 최고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돈 없이 못 살잖아요. 그렇지만 돈이 전부는 아니거든요. 돈이 전부는 아닙니다. 그런데 돈이 주인 되어서 돈 살아나는 거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자식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자기 아들, 딸 하면 뭐 사족을 못 쓰는 사람이었어요. 모든 걸 다 퍼다 주고 막 갖다 바치고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그냥 목숨 걸고 뛰어다니고. 아이가 주인이에요.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이 아이한테 있습니다. 이것도 대단히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그것도 썩 좋은 이야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남편이고, 어떤 사람은 여러분 명예가 최고야. 그리고 명예를 쫓아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회장하고 뭐 부회장하고 총무하고 어느 장자리 좋아하고 그런 걸 쫓아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것도 물론 필요하지요. 그러나 그게 전부는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성공하고 싶어서 성공 쫓아다닙니다. 여러분 그것이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되는 순간 여러분 그것 중에 한 가지가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의 인생도 끝나는 거예요. 돈 하다가 돈이 무너지는 순간, 부도가 나는 순간 자살하는 거예요. 자살. 생명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자식 했는데 자식이 자기를 배반해. 자기를 알아주지 않아. 자기를 함부로 대. 그러면요 그 엄마는요 무너지는 거예요. 인생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이 최고야. 건강 좋은 거 막 먹고 마시고 운동하고. 그런데 건강이 무너지는 순간 인생이 다 끝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모든 게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고 소망하는 것처럼 그런 것들을 주인으로 삼고 그것이 최고라고 막 달려가면 곤란해지는 거예요. 그들과 같이 함께 망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것들을 주인으로 삼으면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을 주인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런 다른 것을 의지하게 되는 순간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우상이 되는 거예요. 우상. 여러분, 눈에 보이는 어떤 불상이나 어떤 형체를 놓고 섬겨야 우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뺏어가는 것이 우상인 거예요. 우상. 그래서 요즘 아이들 보면 가요 같은 거 보면 아이돌 그룹이 나와서 한다 그러잖아요. 아이돌이란 말이 우상이란 말이에요. 우상. 그래서 젊은 우리 이 삼촌들도 거기 빠져가지고 이제 10대들 애들이 나와서 춤추고 막 이러면요, 그거 본다고 정신이 없고 우리 마음을 뺏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돌이라고 하는 거, 아이돌, 우상이라고 하는 거, 우상.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마음을 뺏어가는 그 무엇에 우리의 기준을 두는 것이 아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무너질 때 나도 안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이 무언가를 가만히 살펴봐야 돼요. 예수님이 뭐라고 우리한테 말씀하셨는가? 그러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복음과 조금 다르다는 걸 이해하시게 될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처음 복음 전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이 뭐라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전하는 복음하고 완전 다르지 않아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뭡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자는 거잖아요.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천국 갑니다. 이런 복음 전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복음 전하는 게 아니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 안에 들어와라 하는 거예요. 가는 천국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내가 천국이 이루고 사는 것입니다. 이 천국이 내 안에 이루어져야 진짜 천국 가는 거예요. 주님이 그 복음 전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기도할 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 주기도문이잖아요. 그 뭐라고 가르치셨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라고 가르쳤단 말이에요. 이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할 때 반드시 점검해 봐야 될 것, 첫 번째 중요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는가 살펴보는 거예요. 정말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있는가?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언가, 그 믿음을 한번 살펴봐야 된다니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보면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해줬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암송할 수 있는 분은 암송해도 됩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성경을 읽고 나면 아멘 하는 거예요. 다시 해볼까요? 한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예. 믿음이 뭐라고요? 영접하는 자 곧 믿는 자. 그러니까 누구를 영접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하는 거예요.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해서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는, 권세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예?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예수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이렇게 영접한다는 거예요. 믿는다는 말이.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와서 함께 살아주는 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와서 함께 살아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우리 안에 천국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천국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계신 것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또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가만히 계시기만 하면 되는 겁니까?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가지고 가만히 들어와서 한쪽 구석에 싹 앉아 계시면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요, 메시아로 오신 거예요. 그리스도로 오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로 오신 거예요. 왕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통치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은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서 예수님이 내 삶을 다스려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만왕의 왕이십니다.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전능하신 그분이 내 삶을 다스리고 내 인생을 다스려 주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을 다스리고 보호해 주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이 주님의 다스림이 내게 임하기 위해서는 내가 해야 될 자세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자세가. 그것이 뭐냐? 그분의 말씀에 복종하는 겁니다. 그런데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아. 이건 반역을 일으키는 반역. 요즘 뭐 내란 선동한다 그렇게 하는데 법을 어기고 하는 것이 내란 선동하는 거예요. 주권을 훼손하는 게 내란 선동하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대통령인데 뭘 권세를 다 들고 있는데 뭘 내란할 필요는 뭐가 있어요?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하고 있는 짓이 내란 선동하는 거예요. 법을 전부 다 무시하고 탄핵시켜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끝까지 몰아버려. 이게 여러분, 이게 무서운 짓을 하는 거예요. 만일에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탄핵이 기각되는 순간, 아직 탄핵된 게 아니거든요. 아직 대통령입니다. 탄핵이 기각되는 순간 진짜 누가 내란한 사람인지 밝혀지게 될 거예요. 나라 예산을 갖다가 검찰들이나 경찰들이 일에 대해서는 제로로 만들어 놓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 이 나라를 망치겠다는 거죠. 지금 국민들이 그것 때문에 분노하는 거예요. 예산을 빵빵빵빵 만들어. 정말 참 기가 막힌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여기서 할 이야기가 아니라서 내가 안 하는데, 그게 내란하는 거예요. 나라를 흔들어 놓고 기강을 훼손하는 것. 지금 더불어민주당은요, 민주주의 하는 옛날에 그 민주당이 아닙니다. 옛날에 민주당이 아니에요. 진짜 민주당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반역하는 반역.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라고 해서 하나님 말씀 어기고 살면 됩니까? 그 사람이 반역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라도. 내가 장로니까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막 살아도 되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 반역자들입니다. 내가 권사의 직분 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의 반역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예수 믿습니다, 천국 갑니다, 이러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하나님을 믿을 때 여러분 그렇게 믿으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렇게 믿은 거예요. 율법하고 하나님 말씀하면서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진노하는 거예요. 진노.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치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 이루어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옳은 대로, 소견이 옳은 대로 사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대단히 위험한 증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함부로 말하고 행동해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교회가 왜 저러냐고. 교회가 이상하다고. 장로, 권사, 목사 할 것 없이 이상하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이상하다 생각하는 거예요. 저도 그렇더라니까요. 저도 어디 식당 가서 밥을 먹고 있는데 어느 목사님하고 부산에 계신 목사님 만나가지고 이제 식사하고 있는데 옆에 절에서 오신 스님들이 계시더라고. 그리고 와가지고 장어를 먹으면서 막걸리 갖다 놓고 한잔 하면서는 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종교가 타락하면요, 나라가 타락합니다. 우리나라 역사뿐만 아니라 모든 역사가 그런 거예요. 종교가 타락하면요, 나라가 망한다니까요. 불교도 여러분 첩을 들고 살고 죄송합니다. 스님들이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술 마시고 해도 사람들이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 맞아. 성도들 맞아. 세상에 나가서 부어라 마셔라 안 믿는 사람과 함께 술 마시고 틀림없이 직분이 다 있고 틀림없이 교회 성도인 줄 다 알고 있는데 그렇게 살고 말하는 게 들어보면 세상 사람보다 더 심하고 이렇게 살아가면 여러분 그걸 어떻게 믿는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과연 그 사람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있는 겁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런 시대는요 망하는 시대예요. 여러분 망하는 시대예요. 신앙이 타락하는 시대는요 망하는 시대라고요. 오늘 우리나라가 이렇게 혼란스러운 것은요 전부 다 교회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어떤 목사님 책임이고 누구 이게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모든 것이 내 책임입니다. 저와 여러분 책임이라는 거예요. 오늘 히스기야 얘기를 좀 해야 되잖아요. 오늘 두 번째 우리 봐야 될 것은 히스기야가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 봐야 되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의 하나님만 의지하는 이 믿음 말입니다. 예? 도대체 어떤 믿음인가 봐야 된다. 자 봅시다. 왕하 18장 5절 말씀 보면 히스기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칭찬하고 있어요.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이러한 자가 없었으니 이스라엘에 전부 다 왕이라고 해서 다 믿음이 좋은 왕이 아닌 거예요. 히스기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더라는 겁니다. 전후에 히스기야가 왕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졌을까? 6절 말씀에 설명까지 해줘요.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가지를 설명한 두 가지.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이잖아요. 여호와 하나님과 어떻게 연합했다. 연합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서 사용되는 연합이란 말은 여러분 어떤 말이냐면 하나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 되었다는 말인데 그냥 너 나와 하나야 이런 말장난 같은 하나가 아니고 한 몸이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한 몸.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머리와 몸이 붙어 있는 것처럼 이걸 떼면 안 되잖아요. 머리와 몸이 떨어지는 순간 죽는 거잖아요. 이렇게 한 생명체로서 하나 되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한 몸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는 어떤 사이입니까? 한 몸이 된 사이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시고 우리는 교회의 한 지체고 그 떼어놓을 수가 없는 사이잖아요. 이걸 연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는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한 겁니까? 그냥 하나님과 하나 된 것처럼 함께 살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하나님과 늘 가까이 대화하고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하나님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그 어디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가 말을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옆에서 함께 동행하고 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나쁜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음란한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이 입을 가지고 나쁜 말 할 수 있겠습니까? 입에다가 나쁜 거 들여부을 수 있겠습니까? 코에다가 굴뚝 같은 데 연기를 막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직장에 출근해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예수님과 함께 사업을 한번 해보십시오. 히스기야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요셉이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항상 연합해서 주님과 함께 사는 거야. 동행해 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너무너무 이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행동도 함부로 할 수 있을까요? 나쁜 행동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십니까,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우리 봉황의 교회 성도들이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영접하셨어요? 진짜 그런 것 같네요, 보니까. 눈이 동그래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진짜 히스기야처럼 주님과 함께 동행하셔야 돼요. 연합해서. 자,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렇게 사는 사람이 일어나는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게 뭐예요? 6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요,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계명을 지켰다. 그 뒤에 주님과 함께 연합되어서 그분과 동행하는 사람은 주님을 무시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기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다 옳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죄짓게 만들거나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거나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갖다가 여러분 병들게 만들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여러분 깊이 새기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자식에게 하는 말이 자식에게 잘못되라고 가르치는 것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식들은 어떻습니까? 때로는 부모의 말이 간섭하는 말처럼 들리고 귀찮게 들리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어떻게 해요? 지켰더라.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주님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도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하나님 말씀을 생명처럼 여겼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얼마나 사랑하셔요. 왕이 명령할 때 자기도 왕인데 이러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야, 나도 왕인데, 나도 유다의 왕이야.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버릴 수 있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산 사람들이 많았어요, 왕들 가운데. 그런데 히스기야는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자신의 왕으로 모시는 거예요. 자기가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나의 왕이라고 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명령하니까 그 앞에서 순종하는 거예요. 자기도 왕이 되어 보니까 밑에 있는 신하들이 자기 명령에 순종할 때 마음이 기쁘고 나라가 잘 되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나도 복종하며 살겠다 하고 딱 머리 숙이니까 히스기야가 여러분 나라를 얼마나 바르게 다스렸겠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니까 나라를 하나님 말씀대로 똑바로 다스리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지 않는 겁니다. 불의를 행하지 않는 겁니다. 정의롭게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공의롭게 나라를 세워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따라오는가 한번 보세요. 7절 말씀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7절 말씀, 중요한 말씀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다시 한번, 여기까지 다시 한번 시작.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할렐루야. 아멘. 혹시 여러분 불만 있으세요?
히스기야가 형통했다 그러니까 왠지 심통 나시는 분 계세요? 근데 왜 아멘 소리가 조금 왔습니까?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이렇게 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이 길로 가셔야 됩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할렐루야. 아멘이죠. 우리 교회가 이 길로 가야 된다니까요. 어디로 가든지 형통케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물론 어려움도 있었겠죠. 어려움이 없는 게 어디 있어요? 히스기야 왕 시대에 아수르도 쳐들어오고 여러분 어려움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계심에, 함께 하심에, 이게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자신의 왕으로 모시고 섬길 때 그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런 멋있는 고백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는 곳마다 과정은 힘들고 어려웠을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형통케 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아름답게 하시고 잘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할렐루야,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다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니까요, 다른 거 의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힘센 나라 아수르, 저리 가, 난 너 안 의지해, 난 하나님을 의지해,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위기의 순간에도 여러분 아수르 같은 강한 나라가 자기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돕는다는 걸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 인생에. 그래서 보시죠, 8절 말씀 보면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망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그 전에 왕들은요 맨날 얻어터져 쌍코피나 전쟁 일어나고 맨날 어려움만 만나고 나라 뺏기고 영토 뺏기고 그랬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블레셋이 어디 까불어 저리 가 한 방에 그냥 깔아앉혀버려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가 전쟁만 하면 이기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강대국인 아수르도 유다를 못 건드리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얼마든지 점령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데 예루살렘을 못 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고 계시니까. 우리나라도 보세요. 우리나라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신 나라예요. 바로 위에는 여러분 시한폭탄이 얹어져 있습니다. 북한이라고 하는 시한폭탄. 맨날 핵무기 개발해서 쏠 준비하고 있죠. 옆에는 또 중국이라고 하는 중국 공산당이 여러분 지금 세계를 장악하려고, 우리나라도 여러분 장악하려고 얼마나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돈을 뿌리고. 그 돈 먹을 정치인들도 한두 사람이 아닐 거라네요. 국민의힘당이 입을 가만히 닫고 있는 사람들, 바보도 아닌데 잘못하는데도 잘못한다는 말 한마디 못하고 가만히 있는. 러시아 조금 더 올라가면 러시아도 있어. 러시아 그 다음에 북한, 중국 전부 다 공산국가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조금만 이거 못 잡아먹어가지고요 쩔쩔매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고 계신 거예요. 지금 이러면 우리나라 누가 도와줘야 됩니까? 미국이 도와줍니까? 미국도 자국 우선주의입니다. 자기 이익을 따라 움직이는 나라예요. 미국의 손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을 의지하지 맙시다. 돈 있는 사람, 빽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그거 다 여러분 뒤로 물러서세요. 하나님보다 다 약한 손들이에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하나님만 바라고 의지합시다. 이 위기 때에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내 안에 천국을 이루어서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되셔야 돼요. 그럼 내 인생을 하나님 다스려 준다니까요. 내 건강을 다스려 준다니까요. 사업을 다스려줘요. 농사하는 일을 다스려줘요. 여러분 건강을 다스리고 우리 삶을 다스린다니까.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다스려 주신다니까. 자녀들이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이 지켜준다니까.
어려움이 와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성경에 히스기야와 다른 왕 한 왕을 소개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역대하 16장 7절 말씀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의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아사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은 똑같은 이 이스라엘 왕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누굴 의지해요? 아람 왕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 당시 아람이 좀 힘이 있다 보니까 아람 군대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지자 하나니가 와가지고 왕이여, 당신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어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어찌하여 아람 왕을 의지합니까? 그 때문에 아람 왕이 나중에 이 당신의 손에서 벗어나서 앞으로 당신을 쳐서 공격해 올 것을, 전쟁이 끊어지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런 말을 들으면, 하나님이 전하는 말씀을 들었으면 아사 왕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이고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아이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아사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아사가 노하여, 그 다음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아사가 노하여, 화가 난 거예요. 이것 봐라, 내가 왕인데 아주 선지자라고 나한테 함부로 말을 해? 그래가지고 옥에 가둬버리는 거야. 하나니를 갖다 옥에 그냥 가둬버렸어요.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때에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했어요. 그 몇 사람을 왜 학대했겠습니까? 자기의 의견에 반대하니까. 자기 의견에 반대하니까 감옥에 가두고 괴롭혔다는 거예요. 때리고. 아사 왕이 처음에는 그런 왕이 아니었어요. 처음엔 그렇지 않았는데,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신앙이 여러분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 좋았으면 끝까지 가야지. 처음엔 좋았는데 나중은 별로다. 이건 별로 안 좋은 겁니다. 결말이 안 좋은 결말이에요. 차라리 처음엔 좀 부족했지만 나중엔 좋았어. 이건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이. 과거에 내 믿음이 좋고 기도 많이 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똑바로 살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아사 왕이 마지막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사에게 병을 줍니다. 1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요.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발에 병이 들었는데요, 무슨 병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죽을 병이야. 이 병이 굉장히 위독했답니다. 그런데 이 병이 들었는데,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어떻게 한 거 보세요.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죽습니다. 병이 들어 아픈데 선지자나 아니면 자기가 기도할 힘이 없으면 다른 분들을 초청해서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있으면 회개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고침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기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는 게 아니라 뭐 했다는 거예요? 끝까지 의사만 의지했다는 거예요. 의사만. 여러분 죽을 병은 여러분 의사가 만져도 죽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죽을 병은요 의사가 만져도 죽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만지면요 죽을 병도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만져, 그러니 하나님이지.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이태현 우리 할머니가 우리 교회에 오셨는데, 이태현 할머니가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계속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밤만 되면 이 집에 자꾸 귀신이 들락날락하고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예. 아들이 와서 있는데도 남자 귀신, 여자 귀신 하나 둘이 딱 와가지고 있고, 하여튼 밖에는 짐승 울음소리 같은 거 들리기도 하고, 막 밤이 되면 무서워 잠을 못 주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아들이 자주 와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걸 누가 어떻게 고치겠습니까? 예? 정신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는요, 사람이 어떻게 고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지난 수요일 날 성탄절 때 식사를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태원 할머니가, 목사님, 이러는 거예요. 왜요? 목사님, 눈에 보이던 이 귀신들이 사라졌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교회 나와도 박수친다 지금. 진짜 안 보인지는 안 보인대. 같이 박수치다. 하나님이 하셨지요. 하나님이. 예. 할머니에서 기도해주고 안 보인다 하는 게라, 이게 참 희한해. 맨날 찾아오던 귀신들이 안 보이는 거라.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고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가 생겼을 때, 위기가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사람 믿고 의지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잠언서 30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시편 20편 7절 말씀에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겠노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분을 모시고 동행하며 살아야 된다니까. 예? 시장 갈 때도 모시고 가야 돼요, 하나님. 시장 갈 때도 가고, 식사 준비할 때도 같이 준비하고, 예, 같이 일할 때도 같이 주님 모시고 가고, 잠잘 때도 모시고 함께 자고, 이런 의식을 가져요. 이런 의식을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나라와 이 혼란스러운 이 나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나라를 바르게 세워주시고 함께 하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